학기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고 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끝나면 학원에 가고 늦은 밤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누군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할 친구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다 그렇게 사니까. 예,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각자가 익숙해져 있는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시내산에 오른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저들의 삶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4개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성막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그렇게 중심에 성막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로 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게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위엄이 있으셨는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인간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한 장소, 소위 말하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세요. 특별히 모세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백성들은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초기 성막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뵙는 것이요,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성막에서 한번 제사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 제사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아침 저녁으로 뭐 제사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맨다든지 이마에 새긴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이었고요. 저들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힘을 쏟는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이와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성막에서의 제사와 성막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구약의 백성들은 평상시 일상을 지내다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성막에 갑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성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민족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빙 돌아가면서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하나님 뵙기 위해서는 이 성막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즉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들을 만들어라. 성막들이 뭘까? 동서남북을요 휘장으로 칩니다. 그 모양은 직사각형이었어요. 길이로는 45m, 폭으로는 22.5m 정도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로 셌거든요. 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봐요. 대략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규빗이니까 한 45m 정도 되겠죠. 100규빗으로 만들고 50규빗으로 만들어서 직사각형 형태의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막을 짓는데 이 규모에 따라서 울타리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둥을 세우라 그래요. 동서남북의 기둥을 쭉 세워요. 직사각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을 따라서 세마포로 된 휘장을 칩니다. 그러면 다 가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성막의 큰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노트로 그 밑에 받침을 만들고요. 고리와 가름대는 이렇게 가로로 지지할 수 있는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름대를 고정할 수 있는 고리들이 있었는데 그 고리 또한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마포 휘장을 치는 거예요. 사방을 그렇게 해서 휘장 안쪽과 휘장 바깥쪽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요 안쪽과 바깥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울타리들을 세우고요 안쪽에 휘장을 치는 거예요. 바깥에 휘장을 삥 돌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휘장 바깥쪽 세상과 안쪽 세상이 구분이 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안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요. 소위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큰 울타리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안쪽을 성막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쪽으로 구분되어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이곳을 성막들이라고 그래요. 성막들을 만들어서 안쪽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계시는데 또다시 경계를 치고 울타리를 세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요 좀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 자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은 그럴듯한 분 정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룩 자체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비견에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거룩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냥 거룩 자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표현하려니까 거룩하신 분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바깥 세상과 경계를 지어서요 그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외부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방으로 둘러친 세마포라고 하는 휘장은요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잘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죠. 색감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쪽 문이라고 하는 요것만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마포 휘장과 네 가지의 실로 꼬아 만든 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들은요 외부의 세계와 안쪽을 구분하는 울타리의 휘장으로 경계를 삼아서요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둘러친 휘장은 세마포 휘장인데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세마포 휘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도 세마포 휘장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마포 휘장으로 성막들을 경계 삼고 외부와 구별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요.
세마포는 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의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옳을 의자를 쓰니까요. 의로운 행실이에요. 세마포는요, 이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것은요, 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쳐 있는 겁니다. 세마포가 지금 휘장들을 경계로 정하고 있는 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휘장으로 둘려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 경계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의가 아니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사람일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요, 함량 미달입니다. 부족한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량에 도달한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마포 휘장을 둘러쳐 놓았고요. 누구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보니까 이 세마포 휘장의 울타리의 휘장의 높이가요, 약 2m가 넘습니다. 2.2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요, 지성소 안으로 가야 되는데 저 지성소까지 가려면 여기를 어떻게든 통과해야지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된 사람들,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율법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 다 지키고요. 100% 완벽하게 지키고요. 하지 말라는 거 100%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지킬 때 의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간들 중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키라고 하신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마포 휘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의로, 공로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어떤 평판을 듣든지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요, 이 공의의 휘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해요. 공평합니다.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함량 미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그런데요, 하찮은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좀 살짝 열려 있죠. 4가지 색깔의 실로 꼬아가지고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휘장은요,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동쪽에 있었고요.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어도 동쪽에는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의 문을, 성막의 문을 만들었다 그래요. 색깔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잘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그 상징하는 색깔이 있거든요. 그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라 그래요. 천상의 색깔. 자색은요, 왕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홍색은요, 희생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가늘게 꼰 배실은 이제 세마포를 짓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전 이야기했던 공의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이 문은 그럼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나는 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관문, 첫 번째 관문이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장막이 높게 쳐져 있어도 그곳으로 넘어갈 수 없지만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요.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롭게 되었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성막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 휘장이 온 흰색인 세마포 장이었는데 이 동쪽으로 나 있는 문만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휘장을 지나 성막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경내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야지만 거기에서부터 이제 정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과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문으로 통과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의롭게 되고 드디어 성막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제단이 보이고 저 앞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야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니까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문으로 통과해야지만이 가능해져요. 이제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문으로 통과하여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 성막들을 밟았다면 이제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이 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문을 통과한 자가 지어야 할 책임입니다. 그냥 살 수 없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신자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성막의 첫 번째로 발을 디뎠을 때, 그런 자들이 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